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번영신학적 해석이 가난한 자들에게 죄책감을 안겨주고 교회를 물질주의의 늪에 빠뜨린다는 점입니다. 마치 헌금을 많이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4-3에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높이 평가하신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과 정성이었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은 당시 화폐 가치로 보면 정말 미미한 액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헌금보다 크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과 11조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를 드리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11조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리라는 점입니다. 비록 율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11조의 10%라는 비율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에 1공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11조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11조를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을 아시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편이 나아질 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또한 11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헌금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등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이웃을 섬기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헌금들도 11조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헌금 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헌금은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둘째, 헌금은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바울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저축하여 두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헌금이 즉흥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헌금은 우리의 형편에 맞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바울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넷째, 헌금은 사랑의 실천이어야 합니다. 11조와 각종 헌금이 결국 교회를 통해 복음, 전파와 이웃 섬김에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금을 통해 선교사가 파송되고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헌금은 믿음의 훈련이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연습하는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과 11조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사거나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헌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 표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에 9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헌금을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구원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거나 구원이 더 확실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헌금을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으며 나눔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바울의 말을 기억해 봅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헌금과 11조의 참된 의미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전인격적인 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과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때로는 왜곡되거나 남용되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곳에서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헌금을 많이 드리면 반드시 물질적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성경의 참된 정신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금과 11조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해야 하고 욕심이 아니라 감사에 근거해야 하며 의무가 아니라 자유에서 나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헌금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왜 헌금을 드리는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인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때문인가?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예수님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헌금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시편 96편 8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라고 할 때 그 예물은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헌금 생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헌금을 드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헌금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못한 자니라 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가정 경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고 빚을 갚으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한 후에 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되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거나 학생이라면 큰 액수의 헌금보다는 작은 액수라도 꾸준히 드리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헌금은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 헌금, 재능 헌금, 봉사 헌금 등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억지로 헌금을 들여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고 형편이 나아질 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의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은 분명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많이 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나눔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교회에서 더 대접받거나 특별한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헌금의 액수가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금과 11조에 대해 가르칠 때는 반드시 성경의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 성도들을 압박하거나 죄책감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헌금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가르치고 각자의 형편에 맞는 지혜로운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헌금 사용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소중한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성도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헌금에 대한 성경적 청지기 정신입니다. 헌금과 11조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으며 병든 자가 치료받고 소외된 자가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헌금과 11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이 필요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편 50편 1공에 1, 2절에서 하나님은 산림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며 천산의 모든 가축도 내 것이로다. 내가 줄일지라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 없이도 당신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헌금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통로이며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투자,
영혼에 대한 투자, 영혼에 대한 투자인 것입니다. 동시에 헌금을 우상화해서도 안 됩니다. 헌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헌금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액수보다 마음을, 의무보다 사랑을 우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제적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헌금을 많이 드려도, 적게 드려도, 혹은 지금 당장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의무에서 사랑으로, 형식에서 진심으로 바뀌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응답하겠습니다.